순복음 7대 신앙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5번째 순복음 신앙, 병을 짊어지신 예수님 신앙입니다. 따라합시다. 병을 짊어지신 예수님 신앙.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만 속한 내용이 아닙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질병, 고통, 환난, 사고로 인해서 정말 참 어려움을 당하는 이와 같은 상태에서 건져내고 위로하고 치료하고 문제가 해결되는 이런 것도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다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천당 갑시다. 예수님을 믿고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이 마지막 구원, 그것만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지막 구원은 소위 말해서 천당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천당 빨리 가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천당이 그렇게 좋은 곳인 것을 믿기는 믿지만 천당 빨리 가라 그러면은 아직까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 그렇게 좋으면 목사님 먼저 가세요. 좋긴 하지만 아직까지 사명이 남아 있습니다. 할 일이 남아 있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 위에 보내셔서 시키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심부름이 아직까지 덜 끝났기 때문에 아직까지 갈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저는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가 너무너무 좋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좋은 천국이라 할지라도 쉽게 빨리 안 데려가세요. 아직까지 하나님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이 세상 살면서 육신으로 사는 우리가 이 육신 가지고 먹어야 되지요. 입어야 되지요. 기후 따라서 정말 참 건강 관리해야 되는 것이고, 결혼하고 나면은 자식들 양육해야 되고, 그 자식들 끝까지 돌봐줘야 되고, 할 일이 태산 같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들은 병들 수도 있고, 또는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또 집안 식구들 가운데 문제가 생겨서 서로가 걱정을 하고 근심을 하고 도와줘야 할 일도 생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우리의 생활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고통, 우리만 당하는 것이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만 당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만나는 인생고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러한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병을 고쳐주시는, 문제는 또 해결해 주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특별히 병을 고치는 사역을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많이 고쳐주셨어요. 마태복음 9장 3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어요. 이 고쳐주셨다는 이 말, 이게 바로 신유. 신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신자에다가 치료한다는 유자. 그래서 하나님이 고쳤다는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쳤다는 게 신유인 것입니다. 신유의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 계실 때에 많은 병든 자와 약한 것을 고치고 귀신은 데 쫓아내고, 그래서 사람을 해방시키고 불행에서 끄집어내 해방시켜 주시는 것이죠. 질고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것도 구원이라 이 말이죠. 구원. 천당 가는 것만 구원이 아니라 땅 위에 사는 동안에
우리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불행한 일들과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이 환경에서 건져내 주시는 것도 구원이라는 것이죠. 현실적인 구원이요, 오늘의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고칠 사람을 고쳐주고 약한 사람을 강하게 해주기를 원하시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말씀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 17절을 읽어보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냈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귀신 쫓아낸다 그러면서 막 상대방을 막 때립니다. 그걸 이제 안찰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슴팍을 막 때리면서 이 켜만 귀신 물러가라. 배꼽 밑을 막 때리면서 엄난 귀신 물러가라. 뭐 여러 가지 그 때리는 우리 신체 부위가 각각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얼마나 세게 때리는지 막 피멍이 막 손자국 피멍이 막 탁탁 나타나고 그러더라고. 세대구고. 그 나보고도 우통 벗으라고 안찰 받으라 그러길래 아이고 나는 안 받는다. 뭐 괜히 뭐 신령한 여자가 때리더라고. 그래서 나보고 우통 다 벗고 들어 누우래. 그 내가 이상하다 싶어서 이건 아니다. 성경을 보면 귀신을 쫓아내도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냈는데 어디 남의 남자 우통 벗겨놓고 배꼽 밑을 때리고 가슴팍을 때리고 이러면서 뭐 교만 귀신 물러가라, 엄난 귀신 물러가라, 뭐 온갖 귀신 종류가 다양해. 그래, 이건 아니다. 여러분 그런 데 댕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옷 벗으라면 벗지 마세요. 두들겨 맞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신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순복음, 성경대로 믿는 신앙입니다. 말씀으로 귀신을 권세로 쫓아내야지 뭘 두들겨 패가 쫓아내려고. 또 귀신은 사람하고 똑같은 죽은 사람이 귀신 된다 이래가지고 기분 나쁘게 하고 확 무시해야 이 귀신이 나간다 이래가지고 막 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오살리 기도원에서 귀신 잘 쫓는다는 어떤 목사가 있었는데 기도 굴 앞에 이렇게 가면은 막 욕하는 소리가 기도실 바깥으로 막 들려오는 거예요. 이 쌍이고 뭐. 아니 왜 그렇게 욕을 해야 되느냐. 귀신도 욕하면 기분 나빠 나간다. 여러분 귀신은 욕한다고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죠. 나가 하면은 나가야지. 왜? 권세자가 나가라면 나가야지. 그러므로 우리는 순수한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예수님은 귀신도 쫓아내고 모든 약한 자들 고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다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고치시는 예수님. 다 고쳤다 그랬어요. 얼굴 이쁘니까 고쳐주고 밉상이니까 안 고쳐주고 그거 없어요. 다 고쳐줬어요. 이사야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 그 이사야가 뭐라고 예언했느냐? 이사야 53장 4절 말씀에 보면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의 질병 고통 예수님께서 대신 맞았다 그랬어요. 대신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래서 5절에도 보면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대신해서 채찍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치료를 받았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질고를 짊어지셨다. 예수님께서 내 병을 짊어지셨다.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채찍을 맞으셨다. 그 예수님께서 채찍 맞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음을 받았다. 나음이 뭐냐? 치료입니다. 고쳐주는 것이 나음을 받았다는 거죠. 이와 같이 병을 짊어지신 예수님 신앙이 순복음 신앙인 것입니다. 이런 순복음 신앙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고 성경 읽어보면 구약 성경에서부터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합다. 치료의 하나님. 창세기 20장 17절과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야훼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그랬어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 블레셋 왕이 아마 자식이 번성하지 못했던가 봐요. 그런데 옆 동네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보니까 참 이쁘게 보이고 애 잘 낳게 보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탐이 나가지고 데려다가 자기 애 낳는 씨바지로 만들 작정을 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 블레셋 왕 꿈에 현몽을 하셨습니다. 너 빨리 그 여자 돌려보내. 안 그러면 너희 집에 정말 저주가 임한다고 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무서운 계시가 아비멜렉에 임한 겁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기겁을 하고 일어나가지고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아니 당신 부인인데 왜 당신 여동생이라고 나를 속였냐고 빨리 데려가라고 큰일 날 뻔했다고. 그래 아브라함이 내 부인이긴 하지만 촌수를 따지면은 내 여동생이나 마찬가지라고. 그러니까 내가 여동생이라고 했다고. 내가 죽을까 봐. 그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은 참 믿음은 좋았는데 인간적으로 우리 여성들에게는 그렇게 모범적인 남편이 아닙니다. 자기 살려고 자기 부인을 아내라고 속여가지고 애굽에 가가지고도 그렇게 속여가지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진노하시니까 바로가 기겁을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이 두 번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라의 일로 말미암아서 이 아벨렉 집에 태의 문을 다 닫아버렸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을 되돌려받고 난 다음에 기도했다 그랬어요. 아비멜렉 집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치료하셔가지고 닫은 태의 문을 활짝 열어가지고 그때부터 자손이 번성하도록 왕자를 많이 낳게 해주셨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럼 하나님은 태의 문을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하는 하나님. 불임을 치료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에 생명의 정말 참 은혜를 후손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집집마다 하나님이 태의 문을 다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도 읽어보면은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야훼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임이라. 하나님께서는 치료하는 야훼라 그랬습니다. 애굽 사람에게 내린 병을 내리지 아니하고 혹시 병들었더라도 내가 너희를 고쳐준다는 거죠. 이거 언제적 말씀이냐 하면은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라고 하는 곳에 와서 물을 마시는데 써서 독이 있는 물이라 못 마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나뭇가지를 꺾어서 던지라 그래서 나뭇가지를 꺾어서 던졌더니 물이 달아졌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물을 치료하셨어요. 독이 있는 물을 나뭇가지를 집어 던지게 해가지고 싹 해독을 시켜서 마실 수 있는 물이 되게 하여 주셨다.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죠. 개인이 병든 것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도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7장 15절을 읽어봅니다. 신명기 7장 15절 야훼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이 질병을 멀리 쫓아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병을 멀리 쫓아내버리면 그것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죠.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라파, 야훼 라파, 치료한다는 뜻이 바로 라파입니다. 라파. 그래서 미가엘, 그 하나님 나라 국방부 장관입니다. 가브리엘, 우리 수요 성가대 이름이 가브리엘인데 천사장 이름이에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우체부 장관 같은 그와 같은 천사장이 바로 가브리엘이에요. 그러면 치료하는 천사장은 뭐냐? 라파엘이다. 야훼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와 가지고 배째까? 위장수술해?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고쳐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치료하는 하나님은 구약에도 등장합니다. 말라기서 4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치료하는 광선을 비춘다 그랬어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따라합다. 치료하는 광선. 엑스레이는 저리 가랍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신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병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치료하는 광선을 확 비추어 주셔가지고 치료하여 주심으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좋아서 뛰는 것처럼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구약 성경 읽어보면 하나님은 나만의 문둥병도 고쳐주셨고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죽은 사렙다 과부 아들도 살려주셨고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죽은 수넴의 귀한 여인이 낳은 아들도 죽었는데 엘리사가 가가지고 그 시체 위에 엎드려서 기도하니까 그 아이가 살아났다 그랬습니다. 죽은 아이가 살아나는 것도 신유죠. 신유. 하나님의 치유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렇게 구약 성경에만 하더라도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으로 계시되고 있음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순복음 신앙은 치료하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독생자로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역시 치료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병을 고치신 예수님의 모습을 신약 성경 복음서에서 만나게 됩니다. 따랐다. 병을 고치신 예수님. 예수님 병을 많이 고쳤습니다. 복음서 읽어보면 예수님이 고친 병 종류가 다양해요. 중풍병도 고치고 손 마른 사람의 손도 고쳐내시고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도 뜨게 해주시고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 듣게 하여 주시고 절뚝절뚝하는 사람을 건강하게 해주시고 간질하는 사람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귀신 들린 자 귀신 쫓아내 주시고 야이로의 딸이 죽었지만 예수님께서 달리다굼 하니까 일어나고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아주 다양하게 신유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치는 사역을 예수님은 3년 동안 하셨어요. 전도도 하시고 가르치기도 하셨지만
고치는 사역을 많이 하셨죠. 모든 병든 자를 예수님께 데려왔더니 다 고쳐주셨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다 고쳐주셨어요. 8장 16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을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한쪽 귀퉁이에 조금 남겨뒀어요. 다 고쳤다 그랬어요. 얼마나 참 듣기 좋은 말입니까? 순범 강북교에 오시는 성도들 가운데 무슨 병이 들었든지 주님께서 다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다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어떤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 지나갈 때에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 선생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당신이 원하시기만 하면 내가 치료받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내가 원하노니 나음을 받을지어다 하고 손을 대었다 그랬어요. 나병 환자에게 손 대는 것은 이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덥석 대면서 내가 원한다, 치료받아라 그랬더니 나병이 깨끗하게 고쳐졌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병을 고치는 예수님, 오늘 우리의 병을 고쳐주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친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병 고치라고 명령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1, 2절을 다 같이 봅니다. 누가복음 9장 1, 2절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면서 병 고치는 권세를 주었다 그랬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었다 그랬어요. 귀신 제어하고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냈다 그랬어요. 병만 고치라고 내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신 겁니다. 복음 전파가 핵심이고 그 복음 전파와 함께 따르는 표적이 바로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것이다. 그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능력이 따름으로써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은 진리에 맞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다. 이렇게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신유의 능력을 제자들에게도 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가지고 각 마을에 두루 다녔다 그랬어요.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쳤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병 고치는 이 신유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에게도 그 사역을 계속하게 하셨다고 복음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70인 제자들에게도 똑같습니다. 누가복음 10장 8절에서 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그랬어요. 어느 동네 가든지 밥 차려주면 잘 얻어먹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면서 병 고치라 그랬어요. 70인 제자들에게도 그와 같이 신유의 능력으로
전도할 것을 예수님이 명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에 보면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랬어요. 병든 사람은 두들겨 패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손을 얹는다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이 사람에게 나타나기를 원하는 믿음으로 손을 얹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병이 낫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이렇게 남겨두셨습니다. 그러므로 병을 고치며 전도한 이 제자들의 모습은 오늘날도 있어야 마땅하지요. 사도행전 읽어보면 성령의 치유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령의 치유 능력.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고 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쏟아져 나가서 전도할 때에 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가서 전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신유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게 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5장 14절에서 1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욕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그림자라도 누구에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려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여기도 다 나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참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다 나음을 받았더라.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누구한테 덮일까? 그래서 환자들을 데려와서 사도 베드로가 지나가면 베드로 그림자 밑에라도 환자를 집어넣었다는 거죠. 그림자 안수입니다. 그림자 안수예요. 그러니 그 그림자가 누구 위에 덮일까 하고 환자를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그 베드로 실체, 본체, 베드로를 얼마나 존경하고 얼마나 우러러 봤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림자라도 덮여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베드로를 볼 때 보통 사람으로 보이는 게 아니죠. 그래서 베드로가 초대 교황으로 떠받들림을 받고 있고 사도 베드로 동상을 만들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 발가락에다가 뽀뽀를 했는지 그게 달아가지고 가끔 가다가 발가락을 갈아 끼워야 된다니. 베드로하고 저하고 비교하면 인물은 제가 잘난 것 같아요. 아무도 내 발가락에 키스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내 발가락에 키스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딱 한 존재가 있었으니 우리 집에 키우던 강아지입니다. 우리 집에서 키웠던 강아지는 얼마 내 엄지발가락만 빠는 게 아니야. 10발가락 다 빱니다. 왜? 내가 집 주인인 줄 알아보더라고. 그런데 그렇게 발가락을 이렇게 막 이렇게 빨고 주인을 좋아하는데 그런 개를 내가 어떻게 잡아먹습니까? 안 되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치료하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많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19장 11절과 12절에는 사도 바울의 신유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놀라운 역사죠.
그러므로 신유, 하나님이 병을 고치는 이 역사는 구약 성경에 하나님도 병을 고쳤고 신약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병 고쳤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병 고쳤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치유의 능력이 나타났다. 사도행전 8장 6절에서 8절을 읽어보면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위대한 사도들에게만 신유의 능력이 나타난 게 아니에요. 평신도 안수 집사였던 빌립이 전도해도 기적은 나타나고 병 고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다 꼭 성직자, 목사님, 전도사님한테 기도받아야만 병 나는 게 아니에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유의 능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옛날 구약부터 신약 지금 이 시간까지라도 신유, 즉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병 고쳐주시는 이 은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반드시 혹시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께 회개하라는 겁니다. 왜? 병 때문에, 아니, 죄 때문에 병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병은 무조건 죄 때문에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죄를 지으면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회개하라고 병을 주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 고침 받기 위해서 기도할 때는 혹시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아니한 죄가 있을까 생각하면서 병 낫기를 위해서 회개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꼭 죄 때문에 병드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병들었어요. 바울은 자기 몸에 가시가 박혔다 그랬어요. 이건 사탄의 사자라 그랬어요. 사탄이 박아놓은 가시라 그랬어요. 하나님 이것 좀 고쳐주십시오 하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고 말씀으로 응답을 주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강하여진다. 너에게 그 병이 있는 것은 너무 교만하지 말라고 내가 보낸 사탄의 사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때부터 이 사도 바울은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하나님 나에게 이 병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오히려 내 몸에 사탄의 사자가 붙어 있는 걸 감사한다 그랬어요. 대단한 믿음이죠. 오늘날도 어떤 분들은 자기 몸에 암이 있는 걸 감사한대요. 그래서 암을 사랑하고 암과 함께 남은 생애를 이렇게 잘 살다가 주님 오라 하시면 가겠다고 암 때문에 막 죽을 인상을 쓰고 막 저주하고 그런 거 없고 하나님 암을 주셔서도 감사합니다. 참 그 대단한 믿음이죠. 바울은 자기 몸에 가시가 있었어요. 이 사탄의 사자라 그랬어요. 디모데도 주의 착한 종 아닙니까? 그런데도 디모데는 소화기관이 안 좋아. 위장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서 너의 자주 나타나는 그 병 때문에 포도주를 써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 포도주가 치료하는 효과가 있는가 봐요. 위장병에. 그렇다고 해서 드디어 해방이다. 와인 싸와라.
그래가지고 벌컥벌컥 마시기 없기. 의사한테 상담을 잘해서 포도주가 치료가 된다고 확신하고 약으로 쓰라 그러면 약주로 써서도 괜찮은 거죠. 디도라고 하는 사람도 빌립보 성도들의 심부름으로 로마 옥정에 있는 바울을 면회 왔을 때 병들었다 그랬어요. 자기 병든 것을 빌립보 성도들이 모르기를 원하고 혼자서 꿍꿍 앓았다고 바울이 그렇게 디도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과로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주의 일꾼들도 병들었습니다. 드로피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떨어뜨려 두었다고 디모데후서 4장 20절에서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볼 때에 꼭 죄 때문에 병드는 건 아니고 교만하지 말라고 주시는 병도 있고 과로 때문에 생기는 자연스러운 피곤함도 있고 또 유전적으로 위장이 좋지 못한 그와 같은 집안의 아들로 디모데는 늘 위장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포도주를 사용하라고 권면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다 신유의 은혜는 틀림없다고 하는 걸 믿고 병들었을 때 무조건 원인을 캐내려고 너무 애쓰지 말고 병들었으면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에서도 치료하는 하나님, 신약에서도 치료하는 예수님, 교회 시대에도 사도들을 통하여 전도자들을 통해서 병을 고치고 계신 우리 하나님, 성령의 역사 속에 병 고침의 역사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 가운데도 병 고치는 은사까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께 대한 신앙을 가지고 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을 믿는 순복음의 7대 신앙 중 5번째 신앙을 공부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지금도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 약한 것과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신다는 이 놀라운 신유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